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4편의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을 곧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예배, 여러분들의 또 공적인 예배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예배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의 예배가 있고요, 또 공적인 예배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일상의 예배는 말 그대로 그것이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서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밥을 먹거나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교회라는 그런 곳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페북에 어떤 지인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교회 못 가면 그냥 교회가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교회당, 예배당, 건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공적인 예배를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는 내가 시간을 내어서 이런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그렇게 함께 나가는 개인적 예배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 시온성에서 드리는 예배는 24시간 그 예배는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쩌면 철야 기도, 철야 예배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그런 명령을 맡긴 것이죠. 역대상 23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라고 말하면서 레위인의 그 맡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아마도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에 어쩌면 그것이 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이런 시를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낮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밤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낮에 하는 게 좋겠죠. 광합성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낮에 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낮에 하면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오늘도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지칠지라도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열심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반면에 저녁은 어떨까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군대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오늘도 이 군대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 그런데 군대에서 이 경계 근무를 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군종이었기 때문에 경계 근무를 설 일이 별로 없었긴 했는데, 그런데 경계 근무를 서게 되면 한밤중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자세로 경계 근무를 서야 되지만, 그런데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총에 기대기도 하고 막 총을 이렇게 걸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어디다 갖다 놓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 밑에 후임병에게 대신 막 지게 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직 사관의 눈은 잘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자세로 잘 근무하지 않습니다. 물론 훌륭한 군인들은 정자세로 근무하겠지만 말이죠. 하나님께 밤에 찬양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남의 눈에 의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찬양을 인도할 때나 그 어느 순간에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사람에게 의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그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이건 육체적인 노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청년 때에 어떤 찬양 집회 갔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데 내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팔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너무한다 하고 눈치껏 내렸어요. 내렸는데 또 조금 있다가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이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확고한 믿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손을 들면 신령한 것처럼 보이며 사람을 의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질서 누가 만든 질서입니까? 누구에게 좋은 질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좋은 질서이어야 합니다. 과연 그 질서라는 게 무엇의 기준일까요? 우리가 만들어온 기준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보는 기준 아니었을까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처럼 우리도 그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TV 시청이 아닙니다. 영상 시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는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채 가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인 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어제도 우리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N번방의 이 모든 그 사태가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가해자들이 반드시 또 처벌을 받고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개학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만 하나님 더 줄어들게 해주시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멋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